2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명절 축제의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날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이르러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 성대한 잔치에 얼마나 많은 물이 사용되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물은 실로암 못에서 끌어올려졌으며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낭송하며 큰 환호와 찬양 속에 부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려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잔치의 마지막 날이자 가장 중요한 날인 여덟째 날은 물봉헌식의 절정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단 주위를 7번 돈 후 환호와 축하의 함성 속에서 제단에 물을 부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 갑자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일어서셔서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이 모든 상징이 이제 자기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외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며,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예수께 나와 마시면 만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위대한 약속은 바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가장 깊은 소망과 간절한 바람이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족은 마치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의 샘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며 그분의 생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오늘 아침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내적인 변화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라면 지금 그리스도께 나와 믿음으로 그분을 마시고 생수이신 성령을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분을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를 체포해서 잡아오지 않았는지 종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거의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 추가 조사, 재판 또는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의 일부는 그분의 가르침의 비범한 측면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누구도 그분과 같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분의 소통 방식과 내용의 탁월함, 현실적인 비유와 교리적 깊이의 조화, 명료함과 설득력 있는 통찰력이 모두 하나로 어우러진 것은 그 어떤 것도 능가할 수 없었고 이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복음서 중 하나를 읽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도록 권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전도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대부분은 만물의 저자이신 그분의 참된 음성에 경외감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과도 다르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때부터 진실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종들을 조롱하며 너희도 속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또한 당대의 엘리트인 당국자나 바리새인 중에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종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는 군중이 성경의 율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의 무지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논리에 호소합니다. 군의를 내세워 자신의 추론을 숨기고 허수아비를 세워 자신의 입장의 약점을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해야 하며 거짓된 논리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에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비밀 제자가 되었거나 적어도 그분의 뜻을 지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의 논리에 따라 그들에게 호소하려 합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이 신문도 없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다시 말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다시 한번 비웃으며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라고 되묻습니다. 갈릴리는 당시 예루살렘의 엘리트 계층과는 거리가 먼 아마도 천대받는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가 전적으로 갈릴리 출신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예수님을 천대했습니다. 예수님조차 모든 사람에게 믿어지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아닐 것이며 심지어 종교인들조차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자들에게 무례하거나 몰인정하게 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부활과 십자가의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며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이러한 반대자들에게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생수의 강, 곧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이 성령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처럼 혼란과 분열로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 우리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리새인들을 눈물게 했던 불신과 편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